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364페이지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잘 보내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속히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다음 세대 연합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선교지까지 방문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 성경학교에 몇 명의 아이들이 왔는지 아세요? 평소보다 많이 왔잖아요, 그죠? 제가 세봤더니 한 31명 정도 왔습니다. 네. 그 중에 교회를 처음 와본 친구들이 어린이부에 한 6명, 그리고 중고등부에 한두 명, 해도 총 한 8명 정도가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갑자기 회심 역사가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첫 발을 떼어서 교회의 문턱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뜻깊고 귀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또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에어부산 신우회 32분과 함께 여기서 약 2시간 반, 3시간 정도 떨어진 꽃다마루도 지역에 있는 빅토리 처치라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을 아이들을 위해 한 여러 사역들도 했었지만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다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나눠주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장년들 대상으로 혹은 또 중고등부들 대상으로 했던 세족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족식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문화 안에서 가장 노예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그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문화죠.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하실 만한 위치가 전혀 아니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또한 그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사건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팀이 감당했던 세족식이 예수님처럼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는 그들도 받는 그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4세, 5세 정말 꼬꼬마 아이들부터 우리 5, 60세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다 무릎을 꿇거나 혹은 허리를 숙여서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어루만지며 그렇게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들의 문화는 거의 슬리퍼를 신는 문화입니다. 중동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쪽 사람들도 발이 그렇게 보통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는 우리처럼 발이 막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거칠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쉽진 않았지만 그 누구 한 명도 거절치 않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하는 분들도 우셨고 받는 분들도 뭔가 특별하게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느끼면서 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를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저도 단기 성교를 참 많이 갔지만 세족식은 처음 해봤는데 너무나 뜻깊다라는 시간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는 사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사실 그 가운데 은혜를 끼치러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근데
우리가 가서 은혜를 주려고 갔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받게 하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섬기면서 그들을 뭔가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섬기는 그 모습들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해서 뭔가 그들이 최선을 다해 사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은혜를 주러 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주려고 했지만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일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들을 죄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건데 그들이 은혜가 되겠지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분명 내가 영혼을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또 함께 행복축제 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로 핍박을 피해서 편안한 생활을 살려고 하는 그런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월성과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일깨워줌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위대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교리적인 서신인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월한지 말해주고 있고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 마지막까지는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이어서 3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에게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사죄의 소망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32절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고 그들을 다독이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온갖 모욕과 환난,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눴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겨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에 기쁘게 당연히 여겼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그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어땠는지 알잖아. 너희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길 바래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확신,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그들 향해 권면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을 놓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 그때 당시에 긴박함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면 각종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결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죄송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확신에는 이 성경에 큰 상이 얻는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큰 상일까요, 여러분? 물질의 보상이나 어떤 지위에 대한 상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내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얻게 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분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이때도 종말론적인 사고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의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곧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의인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렇게 너희는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핵심 구절 39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결코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오늘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무엇에 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제 말을 믿는 것이죠. 저를 믿는다 말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은 저를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성 자체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말할 때 첫 번째 말하는 순종입니다. 또 다른 순종은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혹은 아주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조차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쉬운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용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용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살아왔고 누가 뭐래도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를 섬겼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면 이조차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만약 믿는다라면 그러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나왔다라는 것이죠. 주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한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용기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원망하겠죠. 주님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 원천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참된 믿음의 용기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죄들은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의 시선이 밧세바에게 가 있을 때 그는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이 선악과를 향해 있을 때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또한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요, 우리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간혹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 하나님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루면 내 삶에 더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다룸을 받는지를 계속해서 알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실 때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루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신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내 삶을 만지실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헛된 것을 욕망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믿음은 눈에 보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밖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좋지 않고 또 누가 이중적으로 살며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혹은 학교와 교회의 모습이 직장과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다른지를 여러분은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을 뭔가 향해 판단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모습이 보인다면 내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볼 때도 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 행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남도 나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믿음은 바로 자기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제 보게 되면 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서야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는 바로 믿음은 자기 가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게 됨으로써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정말 이제 원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내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를 갖고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엔 늘 그 유혹과 핍박이 두려웠고 거기 억눌려 살았다면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믿음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점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점들이 모여서 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그 믿음, 영혼을 구원할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모르고 있었다면 혹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었더라면 그 믿음을 정립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함이었고요, 순종함을 위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했으며 그 용기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만이 가능했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그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것만이 아닌 내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바꾸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그 믿음 안의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할 때는 기독교가 뭔가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뭔가 정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뭐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가 너무 많잖아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태도에서 이것이 나를 지키기 위함이고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나를 이 가운데 두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삶의 순간이 단순히 딱 점으로 그냥 어떤 한순간이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점들이 연결되어져서 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간절히 바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코타에는 많은 분들이 여행업에 종사하시고 또 식당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인업체 30군데에 방문하여서 우리 교회에 이 행복축제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작정한 그 태신자들에게 초대장을 주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뜻하지 않게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으면서 어떻게든 그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는 더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물론 아무도 안 오면 안 되겠지만 아무도 안 와도 괜찮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정말 죄악 덩어리인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그 마음을 여러분의 태신자를 품으면서 알게 되고 울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게 이 행복축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복음, 내가 정말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데 누구를 여러분 전도하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나 또한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세족식도 왜 그분들이 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런 내 발을 씻기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태신자 품는 거 정말 중요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 품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이번 행복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내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자를 작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신상이 역사하신지를 발견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한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비로소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려움이 아닌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의 전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또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정말 고백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드리고 더욱더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일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 어떤 사람 눈에 사각지대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고 통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더욱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